수혜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영어를 그렇게 사실 잘하질 못했습니다. 28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미국 어떤 교회라든가 이제 서구의 교회를 경험하고 싶어서 28에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29에 캐나다 가서 이제 영어 공부 좀 하다가 토플을 봐야지 결국 대학원 들어가니까 영어 실력보다 이제 점수를 따야겠다. 그래서 3개월 토플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원하는 점수가 이제 감사하게도 3개월 만에 이제 그 커트라인을 이제 통과를 했죠. 근데 시험 원하는 점수가 나오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하기보다 이제 캐나다 문화 탐방 위주로 캐나다는 어떤 문화가 있나 여기저기 좀 돌아다녔었는데 막상 대학원에 이제 입학하니까 이게 책으로 그냥 읽는 거랑 교수님 이야기 듣는 거랑 너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제가 그때 이제 영어 이름을 이제 지으라고 그래서 이제 데니얼로 지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수업인데 몇 주 안 지나서 한 12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리더십에 대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이제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데니얼, 여기 클래스에 한국 사람 당신밖에 없는데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 지금 미국 온 지 지금 3달밖에 안 됐다고. 3달밖에 안 됐냐고. 그럼 영어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1년 있었는데 나 지금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그래도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 느꼈던 좀 차이점을 한국과의 그 차이를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제 억지로 이제 쥐어짜서 the biggest difference is vertical and horizontal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vertical은 아시죠? 아래 위로 이렇게 쭉 줄 잡아당기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이 수직적인 문화고 이제 그 서구 이제 미국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미국은 horizontal, 그러니까 horizon 이제 수평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수평적인 그런 관계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지 왜 또 설명이 필요하냐. 그래서 또 억지로 이제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뭐였냐면 한국 문화는 처음 사람을 만나면 그 생각부터 한다.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 되나? 내가 인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인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면 몇 살인지, 고향이 어딘지, 또 대학을 나왔으면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인사를 하고 누가 인사를 받아야 되는가, 그거부터 교통 정리해야 우리는 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 놀이터에서 있었던 이제 그런 얘기도 막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 가면 저도 저희 아이가 한 5살 때쯤 이제 처음 가는 동네 놀이터를 데려갔더니 이제 처음 보는 아이가 오니까 그 또래 아이들이 막 달려와요. 그러면서 그 동네 아이가 저희 아들 5살 먹은 아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몇 살이야? 그래서 제 아들이 5살. 그럼 내가 형이네? 따라와 같이 놀자. 근데 5살 먹은 제 아들은 형아 하고 이제 그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고 아이인데도 벌써 나이를 물어보고 그 1살 차이, 나 빠른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인정을 해줘야 되냐 아니면 그 다음 해로 쳐야 되냐, 이런 일들이 그 한국에는 많이 있다. 이게 vertical, 그 수직적인 그 관계가 있고, 내가 미국과 캐나다를 살아보니까 좀 수평적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내가 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나와 그 어떤 친한 관계가 될까?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제가 그 클래스에서 서로 우리 처음 만났는데 생년월일을 적어서 그 달이 되면 아니면 그 달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좀 선물도 하고 좀 그렇게 친교하자. 그래서 저한테 생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75 November 25th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no. 그 birth year, 그러니까 태어난 해는 그거는 말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인지만 생일 날짜만 알려달라고. 처음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들은 생년월일을 다 적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클래스메이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몇 살이고 뭐 어디 출신이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뭐 서로 이제 뭐 개인주의니까 서로 신경 안 쓰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또 편한 거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수직적인 문화, 또 미국의 수평적인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이 수직적인 문화가 좋은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효도를 행하고 그리고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좋은 질서정연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좀 부정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내가 한 살만 더 많아도 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비슷한 직급인데도 조금만 내가 높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갑질을 하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높은 곳으로 조금 더 신분의 변화, 그리고 위치의 이동,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목숨 걸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자꾸 높은 곳으로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는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뭐 금수저를 타고 태어났다, 그러면 우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우리는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들은 다 교만하고 오만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주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얼마나 좋은 그 아이디어를 잘 살렸으면 그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공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또 성공한 사람은 그 은퇴를 하면서 또 아니면 세상을 떠나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해서 대학을 세우고, 안 놀라시죠? 여러분들 그 장학생 1명, 2명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으로 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늦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하버드 가서 이제 아들을 사고로 잃어서 전 재산을 하버드에 이제 기금을 이제 주려고 했는데 하버드 총장이 너무 이렇게 좀 거만하게 대하니까 이 동부에서 안 하고 그러면 고향 서부에 가서 우리 아들을 기념하는 그런 학교를 지으자.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그거 도시 한 송파구, 서울의 한 일부분처럼 어마어마한 그 학교를 짓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병원을 짓고 대학을 세우고, 그래서 미주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해하거나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조금만 올라가면 나 스스로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 높은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마음과 그 여정 속에서 교만과 오만이, 내가 언젠가는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지냈던 이 한을 다 풀어낼 거야. 내가 2등병인데 병장 되기만 해봐.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상한 곳에서 우리가 오만함, 거만한, 갑질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평적인 것보다 수직적인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익숙했기 때문에 또 윗사람이 그렇게 갑질하는 것을 그냥 당하면서 사는
그들의 오만함과 거만함을 견딥니다. 왜? 나도 저 위치 되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심보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오늘 시편 131편은 매우 짧은 시지만 오늘날 이 수직적인 사회 그리고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이 팽배한 우리 한국 사회에 던지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또 강한 그 의미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의 실체가 무엇인가, 또 교만을 벗어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이 세 절의 말씀에 교만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 교만과 오만, 거기로부터 본인이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만과 오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그걸 자꾸 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절 말씀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내가 큰 일, 이 큰 일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건방지다. 그래서 내가 건방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게 뭐냐면 달성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방진 삶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성할 수도 없는 그 사치스러운 것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고 건방진 태도를 벗어버리고 달성할 수 없고 허무맹랑한 그 사치스러운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저 사람 좀 거만해, 교만해, 그냥 단순히 농담으로 빈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어떤 죄된 본성과 달라붙어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교만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게 이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시간 없는데도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를 위해서, 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못 누리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바깥생활, 사회생활 거기에만 연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게 뭘까요? 교만. 사람들이 나 알아주면 그때서야 만족하는 거예요.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본인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결국 남의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칭찬받는 순간 그는 교만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남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남이 부추기는 일에 쉽게 넘어갑니다.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 혹시 있으셨어요? 이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본인은 별 생각이 없는데 남들이 막 부추기는 거예요. 남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한 사람들은, 부추긴 그 사람들은 이 국회의원 나온 사람의 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은 그래, 내가 국회의원 한번 해야지. 지역사회와 도시를 변화시킨다? 그런 사명감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만할 수 있는 그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 거길 향해서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 잃고 건강 잃고 결국은 인간관계 다 무너지는 모습, 너무나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만은 어떤 것이냐면 남과 너무 자기 자신을 많이
비교하는 사람들, 비교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어요. 또 비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탁월한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배워야지, 저 사람한테 코칭을 받아서 저 사람을 멘토 삼아서 저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닮아가고 싶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의 비교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비교 의식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비교 의식은 뭐냐면 나보다 탁월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패감을 느끼고 성공한 사람만 보면 심사가 뒤틀리고, 또 누군가가 자기랑 비슷한 형편의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 사람의 자녀가 곤란에 빠지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 굉장히 부정적인 비교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그 어떤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과 나를 비교했을 때 탁월한 사람을, 좋은 사람을 내가 닮아가려고 하고, 나보다 약하고 못한 사람이 있으면 축복해주고 사랑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나보다 약한 사람, 그 사람 위해서 팔짱을 끼고 비웃는, 그걸로 만족감을 느끼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그 마음, 그게 이미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지나친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들의 그 사랑을 제대로 수용을 안 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왜 저런 말을 왜 해 나한테?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야,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나한테 목사님이 돈 빌려려고 하나? 뭐 이상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진짜 경험했던 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한 교회를 2주 빠지셨어요. 그래서 전화드려서 반가운 목소리로 집사님 예배 자리 못 오셨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들은 굉장히 쌀쌀맞게,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관심 갖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제가 교회 때 되면 나갈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또 2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해.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아세요?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2주 교회 안 나오시는데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소리가 들린지 아세요? 전화도 안 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전화하면 부담 준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화 안 하면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사랑이 없다고. 제가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어. 전화 걸었다가 받을만 하면 끊고, 전화 걸었다가 받을만 하면 끊어버리고, 그럼 부담도 안 주고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표현을 했잖아요. 왜? 전화 걸었다는 그게 찍혀 있으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구나. 근데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교만해요. 그리고 열등감 투성이에요. 그래도 뭐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래도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갖다 드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 김장도 갖다 드리고, 뭐 교회 나왔던 뭐 어떤 떡이나 그런 귤도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챙겨드리고, 그리고 그런 거 챙겨드리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는데, 지금 나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이거 먹다 남은 거 주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라 주일날 여러분들 떡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계시니까 가서 이렇게 드리는데 자기 없다고 무시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적당하게 거리 두면 왜 나 어려운 사람 만드는겨? 이제 그러면서 가까이 가도 뭐라 그러고, 멀찍이 공간을 들여도 뭐라 그러고,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교만이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건들면 가시돋친 모습으로 반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교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리한 삶, 또 잘못된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은 사치스러운 삶일 수도 있고 허무맹랑한 삶일 수도 있고 굉장히 건방지고 오만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나도 모르는 순간 보고 배운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교만한 엉뚱한 모습을 노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힘들어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인간관계를, 신앙생활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본인이 교만, 이런 건방진 마음, 또 사치스럽고 잘못된 이 오만한 마음들, 그걸 다 이제 내려놓는 것을 그가 경험했죠. 그러면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교만을 내려놓으니까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 이제 젖을 안 먹는 아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묘사하면 젖을 다 먹은 아이, 이제 배부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태. 그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하고 배부르고 만족합니까? 엄마 젖을 다 먹고 이제 잠들어 있는 아이 보십시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 젖을 다 먹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근데 그 품에서 자면서 어떻게 숨 쉽니까? 어떻게 숨 쉬지? 색색거리는데 이거 표현이 안 되네. 제가 워낙 옛날 기억이라서 엄마 품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숨을 이제 이게 몰아쉬면서 배부른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평안, 이 안식, 이 감격, 이 하나님 품에서 이 쉬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공의 그 위치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 마음이 뭐냐면 교만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까지 가기 위해서 교만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일의 노예,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않습니다. 주일 예배라든가 성도의 교제라든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다 제껴놓는 거예요. 신앙적인 그 모든 활동은 제껴놓고 이번 주 돈 벌어야 됩니다. 이번 달 돈 벌어야 되고 올해만 돈 벌어야 됩니다. 돈. 쉬지를 않습니다. 아니, 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왜 쉬지 않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인생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쥐어짜면 이 자식이 언젠가 나에게 기쁨을 안겨줄 거야. 그래서 막 달달 볶습니다. 남편을 달달 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너의 아이가 내 아이보다 잘하면 막 견디질 못하죠. 내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더 잘하면 막 교만하고 우월하고, 그 마음이 한시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천국도 느꼈다가 지옥도 느꼈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 인형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자꾸 좌절하죠.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주일까지 못 쉬면서, 물론 3교대하고 직장이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2주에 한번 그렇게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직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뒤로 제껴놓는다? 그것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식을 바꾸고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개념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서 그 교만의 사다리를 오르고 오르지만
그 성공의 자리까지,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땅에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은 사람은 젖을 다 먹고 엄마 품 안에서 편히 쉬고 있는 그 아이와 같다. 이 마음이, 이 표현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만들어가고 내가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가득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자리고 안전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쉬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는 쉬고 신앙은 쉽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 누군가를 쥐어짜는 것, 그걸 쉬지 않아요. 그 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다 개척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이미 그 사람은 교만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 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만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자,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는 뭐냐면 의지하다, 그분을 신뢰하다, 그분 속에서 머문다. 수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자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때로는 남편과 또 다른 가족 친지들과 의가 상하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속상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실망하고 서운할 때 있습니다. 그때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소망하고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교만을 버리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신앙의 자세,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의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신 그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제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동 일하는 그 사람과 이제 친해져서 여러 가지 또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그 목동이 해주더래요. 그 목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양이 그 지푸라기, 그 볕단 뭐 그런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가 있는 사료 같은 게 들어가고 또 이 깻묵이 고소하고 굉장히 뭐 비타민이라든가 뭐가 영양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볕단을 쌓아놓은 그 창고 안에 이제 사료도 있고 깻묵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료를 모아놓은 그 창고 뒤편에 불이 나면서 깻묵 쪽을 태우면서 사료 쪽으로, 집단 쪽으로, 지푸라기 쪽으로 계속 이제 불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동이 가서 이제 막 불을 끄고 있는데 그 깨가 여러분들 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어떻게 아세요? 참기름 드셔보셨어요? 근데 방앗간 그 깨 볶는 방앗간 지나가면 향이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게 글로 빨려 들어가요. 아, 고습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 깻묵 냄새를 맡고 양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식량창고로 와서 집단의 머리를 쳐박고 막, 근데 집단의 머리 쳐박고 막 킁킁거리고
그 집단이 아니라 그 깻목을 찾아서 계속 거기를 헤매는 거예요, 양들이. 그러니까 이 깻목을 꺼야 되는데 이 양들은 집단에 막 그 머리를 쳐박고 있고, 그래서 깻목 이거 불 타는 거 끄다 말다가 짝대기로 막 양들을 후드려 패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양 때리면 몇 명 도망갔다가 또 이쪽 무리들이 막 와서 집단에 머리 쳐. 그럼 여기 또 짝대기로 때리고, 그럼 도망갔던 놈들이 또 깻목 냄새 맡고 집단에 머리 파먹고. 그 이 불이 넘실 넘어오면 그 집단까지 다 확 태우면 양들도 다 죽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멀리서 목동들이 뛰어오고 겨우겨우 막 양 끌어내고 불을 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간증을 들으면서 왜 불구덩이에 죽을지도 모르고 양들이 뛰어들었을까요? 그 고소한 냄새,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그 고소한 냄새에 취해서 그 양들이 그 불타는 곳에 머리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양들이 그 깨가 타는 냄새에 눈이 뒤집히니까 목자의 음성이, 목동이 막 때리는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죽을 똥살똥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눈이 가리게 되면 교만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사님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치켜 세워지면 그게 전부인지 알고, 그게 결국 타락하고 추락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 교만의 끝을 달리는 그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에 눈이 멀고 교만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잠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우리는 채울 수도 없는 그 사치스러운 것에 목숨을 거는,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불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우리는 머리를 박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의시할 때, 예수님 의시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셔드리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이 악물고 사는 거지 뭐, 그것은 굉장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교만한, 인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교만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의시하고 그분 품 안에서 우리가 쉬어야 될 때는 쉬는 것이고, 안 쉬고 끊임없이 돈 일 그러면 우리는 노예 상태로 우리는 불구덩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의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을 겁니다. 또 오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과 동일한 삶,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 오만함,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집으로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의시하고 또 의시하고, 가족이 속썩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복잡한 일들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자리에 와서 쉼을 얻고 배부름을 얻으시고 이 기도라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가 교만과 오만함을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우리 인생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지만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함부로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함, 오만함, 욕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평안하게 만들어 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확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과 오만을 벗어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겸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